우리 말씀 안에 꿈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에는요, 형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게 무슨 형벌이겠습니까? 이 물통을,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그 물통을요, 다른 물통에다 그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 그 물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언젠간 여기 다 차겠죠? 그걸 다 쏟아 부어요. 힘을 다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붓도록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그 물을 다시 걷다가 원 상태로 다시 또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하면 끝이 나냐? 그 자신이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다 붓다가 여기를 여기에 붓다가 이거를 여기에 붓다가 반복해서 그 물을 다시 부었다가 다시 옮겼다가 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 형벌이 있는데, 땅의 구덩이를 파게 합니다. 땅의 구덩이를 많이 파거든요. 파고 나서 이만큼 파면 되겠습니까? 됐다, 그 정도면. 그래서 흙이 있지 않습니까? 다 파고 이제 다 팠다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다시 또 파서 또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덮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다시 메꾸어 놓고 다시 파놓고 더 메꾸어 놓고,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언젠간 이 일이 끝나겠지라고는 희망도 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 자체가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악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아주 큰 형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부터 우리 사이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설교가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청빈한 삶, 가난한, 깨끗하지만 가난한 삶, 그리고 청부한 삶, 깨끗하고 부자인 삶 같은 그런 설교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참신한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러한 여파 때문에 그런지 성공을 이야기하고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세속적인 설교인 것으로 위축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법정 스님, 그분이 강조했던 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가난한 친구여 가난을 즐겨라. 가난한 친구여 가난을 즐겨라. 그대가 정의를 말해줄 입이 되고 삶을 길고한 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한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을 즐겨라, 가난한 친구여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말은 멋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삶 속에 가난이 찾아오고 가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 갈 때에 그것을 참 즐겁다, 나는 이 가난이 너무너무 즐거워 라고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자녀들 써야 할 용돈도 있지요. 그리고 생활비를 써야 되지요. 전기세도 내야 되지요. 만일 그것을 못 내면 전기가 끊어지지요. 가스비 내야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런지 성공과 그리고 꿈에 대한 설교 말씀은 조금씩 교회 강대상에서 사라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꿈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라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일컬어서 가라지 목회자라고 하는 별명도 붙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이 꿈이란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1865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주 그린빌에서 남침례교 신학교죠.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침례교 신학교 그러면 좀 생소한 분도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이 학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던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아마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학생들은 죽고 흩어지고 학교 건물은 폐허가 됐거든요. 그때의 학생 수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4분이었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로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도 저희 신학대학 때 많이 알려졌고 책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갔지 이런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몰랐었던 때였었어요. 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설교학 교수님인데 그 강의실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수가 1명이었습니다. 맹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 수는 1명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이 시각장애자이시지요. 그런 칠판에 쓸 수도 없죠. 대충 시간을 때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학기의 강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준비와 실제라고 하는 설교와 개론이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교과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이름들이 참 익숙한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요. 나중에는 이것이 책이 되어져서 그래서 각 신학대학교에 배포가 되었는데 강의 이 교과서로 쓰이게 되었던 거예요. 설교와 개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명저가 되었는지 지금 벌써 100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교재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상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가대원들 있는 곳에서 이 교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명 시각장애인이 있는 그 강의실에서 그 교수님이 쓸 때에 오늘 우리 성가대 올라올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목 잠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이라고 목 잠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장소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가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여러분의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중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교수님이 한 분 학생을 향하여서 설교의 준비와 실제라고 하는 강의를 하였을 때에 그 신학교에서 그것이 교재가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가 그렇게 운영은 됐습니다만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사회에서 이제 이 신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분의 교수님이 이사회를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죽이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겠으니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 이사회는 이 말에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신학교는요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theological seminary 중에서는요 큰 신학교가 됐고요 지금은 학생 등록 인원수가 3,300명이 됩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습니다 하는 네 분의 꿈을 통하여서 학교에 그 놀라운 이제 신학대학의 그 기틀이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3,300명이라고 하는 그 졸업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신학하고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 이 목사님이요, 이 1963년도죠. 8월 23일 날 전 미국을 향하여서 설교 아닌 연설인데 그 연설은 마치 설교문과 똑같습니다. 아마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걸요. 그 흑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today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날 내겐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자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미시시피와 엘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살게 되는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고 뛰어노는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a dream에 나 꿈 가지고 있다고. 나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겪었던,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겪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내 아이가 겪지 않고 피부 색깔이 인격 기준의 판단 기준이 아닌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의 산에다가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꿀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 꿈이 있어요. 오늘 꿈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요, 그 당시에 1963년도에 이 설교 아닌 이 연설하는 이 설교문을 가지고 백인 기독교인들까지 정말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이 설교가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일 1월 15일 날을 기준 삼아서 미국은 국경일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 말씀대로 그의 꿈대로 그가 품었던 마음대로 미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미국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패턴을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목적과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도대체 그 본래 궁극적인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하는 이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꿈을 줄 것이고 환상을 줄 것이고 비전을 줄 것이고 이상을 줄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 내가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꿈이 있고 성령께서 주신 환상이 있고 성령께서 주신 이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의 의미거든요. 아무 때나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여기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2절의 말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것을 읽을 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상황은 달려갈 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무슨 꿈을 꾸겠단 말입니까? 바벨론이 와서 지금 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모든 것이 폐허로 남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는 것을 한번 영화로 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비참할 만큼이요. 전쟁의 공포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젠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고 아무런 꿈이 없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라고 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거든요. 그 꿈이 사실상 꿀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한단 말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걸 무슨 수로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무너진 것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꿈을 꾸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사자가 거기 초원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손을 넣고 굴의 독사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꿈을 꾸란 말이 황당한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꾸란 말입니까?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 그것이 요즘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는다면 그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을걸요. 바로 여기 말라기 선자가 그랬어요. 모든 왕들은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요시야 왕만큼은 율법책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히고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요시야 왕은 장렬하게 그냥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박국 1장 3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자기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모습을 나로 하여금 그저 보게 하십니까? 저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 하나이까? 저들의 저 폐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다니요. 그러면서 이 꿈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날 보고 믿으라고요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이자 그의 애원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 달려가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은 새우 잠을 잘 수 있어요.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황은 사실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꿈은 고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달려갈지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환경과 상관이 없이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이에요. 어느 날 꾀꼬리가 노래를 하는 그 꾀꼬리가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현자가 꾀꼬리에게 말합니다. 꾀꼬리야, 꾀꼬리야,
너 왜 요즘 노래가 없지? 라고 물었어요. 꾀꼬리가 한마디 합니다. 현자님,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 소리가 소용이 없어요. 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라고 하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이야.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법이야. 개구리 소리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법이야. 네가 꿈을 꾸지 못하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온 묵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의 환경이 커 보이는 거야. 사실 우리 말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그 꿈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사실 사회에서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쓰레기 그러면 참 쓰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죠.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선진화된 것 같아요. 남의 집 쓰레기를 내 집 앞으로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디밭이 있는 다른 집 사람이 그 쓰레기를 가져가 내 집 앞에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것이 점점 쌓여져 가지고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쓰레기를 왜 우리 집 앞에 놓는 겁니까? 쓰레기를 왜 우리 집 앞에 쌓아놓는 겁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지 않겠으냐 그냥 놔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쓰레기를 갖다 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의 쓰레기를 슬쩍 갖다 붓습니다. 탄식의 쓰레기를 슬쩍 갖다 집어넣습니다. 불평의 쓰레기를 살짝 갖다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 쓰레기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미움의 쓰레기도 갖다 놓지요. 시기의 쓰레기도 갖다 놓지요. 분노의 쓰레기도 갖다 놓지요. 질투의 쓰레기도 갖다 놓지요. 거짓의 쓰레기도 갖다 놓지요. 그리고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 갖다 놓으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내 집 앞마당은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래서 사실 내가 그 집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꾀꼬리야, 네가 왜 노래를 하지 않는 거야? 개구리 소리가 크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목소리를 크게 하면 하는 거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 꿈을 꾸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말씀의 묵시를 우리는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마저도 아수르와 내통하면서 이젠 유다의 또 하나의 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살아갈 방향이 어딘지 모를 그 암울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달려갈지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했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실망의 쓰레기, 그리고 미움의 쓰레기, 탄식의 쓰레기, 불평의 쓰레기, 원망의 쓰레기, 분노의 쓰레기를 다 갖다 여러분은 앞마당에 놔놓고 마음에 쏟아놓고 버려놨을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한 집에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그 쓰레기에 깔려서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할지 그걸 바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음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법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가득 찬 것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꿈이에요. 꿈이에요. 무엇을 바라느냐에 대한 꿈이에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만 하고 희망이 있어야만 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하는 도다를 또 다른 성경은 꿈이 없어 방자에 행하는 도다라고 해석했어요. 방자에 행하는 도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재의 말로 표현하면 GPS 고장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은 GPS가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시기에 옳은지 뭐한지는 판단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사실상 그들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듣는 대로, 내 마음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했던 것이 사사시대였거든요. 그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도다. GPS가 망가진 자동차, GPS가 망가진 드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시가 없이 GPS가 무너진 상태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GPS가 정확한 사람들. 아브라함은요, 목동이었었어요. 가문도 훌륭하지 못했어요. 배운 것 없었어요. 잘난 것 없었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GPS를 명확하게 꼽아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네 자녀들을 복주어서 내가 창대케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이름을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GPS가 명확해졌을 때에 사실 그의 인생은 옆에 아무리 개구리 소리가 들려도 그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도저히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고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벌인다든지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이들이 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는 사회에서 그 자신이 당한 거라기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에 그 나름대로 부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범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희망찬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존 A. 시들러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는데,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이 존 A. 시들러라는 분이 행복론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쁘게 지내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 행복해 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시간 기쁘게 있었습니까? 그럼 10시간 행복한 사람이에요. 20시간 기쁘게 있었습니까? 20시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예배하면서 나 하나님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마음이 지금 성찬하면서 잠깐 행복했어요. 1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나 오늘 성경 읽을래. 성경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하전이라고 하더니 묵시를 내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썬데이 정말 주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것이 월요일날도 이어지고 이튿날도 이어지고 셋째 날도 이어지고 목요일날도 이어지고 그래서 새벽에도 하나님 찾고 밤에도 하나님 찾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꿈속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크리스찬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지 않으셔도 면역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면 병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리고 행복하게 살면 병 낫는 것이 병이 떠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다른 말로 행복전도사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전도자.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해 보십시오. 그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지만 GPS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그렇지 저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일생을 바꾸거든요. 삶 자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구하라 나 없어 안 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해주실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좋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너희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꿈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이나 성령이 임할 때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꿈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했을 때 글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성도가들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다윗이도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살 때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런 엄청난 국가가 있다는 유다는 행복한 국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열라고. 입 큰 분들이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꿈과 환상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